벌써 우리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52번째 실로가 되겠는데 사실 벌써 52주면은 1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1년이 아마 더 지날 수도 있어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사정상 하지 못했던 수요일 저녁도 있었으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명상록을 써서 빵셰라고 하는 명상록을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금도 빵셰 명상록은 고전 중에 들어가는, 그래서 반드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다.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리고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100%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철학자처럼 우리가 탐험하고 과학자처럼 탐험하고 수학자처럼 계산하고 추구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과학자가 탐구하고 수학자가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고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론 철학자 중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철학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신 그런 철학자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잘 이해하시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다. 과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리고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탐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계산해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에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성서신학이고 이게 조직신학이기도 해요. 분명한 논리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먹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먹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만나 주셔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최고이니까,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느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나 이야기 하는데요. 한나가 어땠나요? 한나가 막 자기가 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수학자처럼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도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서, 원통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커서, 그렇죠? 자기 몸종 번인나 딱 그 번인나 한나가 그 번인나를 인정해주고 했는데 그 번인나가 아들 딱 하나 낳았더니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몸종이었던 자기를 귀하게 여겨준 주인을 아주 우습게 여기버리잖아요. 정말 나쁜 여자죠, 번인나는. 그런데 그런 번인나의 문제 때문에 한나가 서러운 거예요. 한나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그러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마. 상처받지 마. 다 떨쳐버려. 잊어버려. 사람의 위로의 말이 들려지지만 한나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을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눈이 멀었던,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동도 불편했던 엘리 선지자가 보기에는 한나가 뭐 취한 여자같이 여겨졌어요. 이러면 대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취향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뭘 취한 여자?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처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집에 가 잠이나 자라. 술을 끊도록 해라. 막 이렇게 막 나무라죠. 그래 한나가 또 마음이 아프죠. 제사장님,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많아서 괴로움이 많은 여자라. 나는 고난이 너무 많은 자라. 나는 상처가 너무 많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면 그 하소연을 들리겠고 사람들 앞에 말하면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줘요. 자,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그러냐, 돌아가라.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죠. 자,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들어가서 기도한 그 성전은 어느 성전이었을까요? 자, 어느 성전이었을까요?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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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그 예루살렘? 제가 질문하는 의향이 좀 이상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건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회야 아니에요? 예루살렘 맞아요? 자, 오늘 성경과 함께 떠나느냐 이래서 필요한가. 이래서 52주 우리가 52수요일을 지나왔어.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예요, 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게 된다고요? 바로 실로를 여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로. 실로 어디냐? 실로가 실로다. 이죠? 한나가 울면서 기도한 그 장소가 실로 어디란 말인가? 그 실로가 바로 어디다? 실로다. 이런 짓을 하면은 좀 감동을 받거나 웃어주거나 답변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어저께 YWC에 가는데 안녕하세요 걔도 누가 하나 물뚱뚱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약간 농담을 해서 좀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냉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신년 할애에 인사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제가 인사했는데 여러분들 이 꼬라지가 뭡니까? 하는 게 그제서 깔깔깔깔 웃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화답은 하시더라고요. 자, 어디라고요? 실로. 실로 어디라고요? 실로? 실제적으로 어디란 말이죠? 실로란 말입니다. 실로. 아이, 그 참 안 돌아가니 정말 요사이 너무 잘 편하게 지내시네. 추워서 그냥 방에서만 막 주무시기만 하나? 자, 실로. 오늘 이곳 여행할 때 여러분들의 감동이 좀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자, 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일단 이름의 뜻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어요. 평정한 곳, 평평한, 편안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평정한 곳, 안전한 곳, 이런 뜻을 가진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실로다. 평평한 데는 사람이 쉬기가 좋아요. 비탈 언덕바지가 쉬기가 좋아요. 평평한 곳에 쉬기가 좋아요. 평평한데 쉬기가 좋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목사님 나 평평한데 쉬는 것보다 언덕바지에 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텐트도 언덕 비탈에다가 텐트 치고 잔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텐트를 비탈 친 곳이 텐트를 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정한 곳, 평평한 곳, 그다음에 안정된 곳, 안식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자, 실로 뜻이 뭐라고요? 평정한 곳, 그다음에 평안한 곳, 안식이 있는 곳, 안전한 곳, 안식이 있는 곳. 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곳이 어디다? 실로다라는 거, 실로다. 그럼 실로는 어디에 위치했냐? 자, 지도를 보면 좋은데 제가 밑에 실로 지도를 좀 찾아놨네요. 자, 실로를 봐요. 자, 예루살렘이 그 밑에 있죠.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까? 실로 밑에 베델이 있고 베델 밑에 미스바가 있고 미스바 지난번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럼 미스바와 실로는 저기 한 10km 정도, 한 13km 정도 돼요. 미스바에서 실로까지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미스바, 베델, 실로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실로까지 약 30에서 32km 잡아요. 30에서 32km. 그럼 우리 병영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32km 정도면 불국사를 지나서 그 위로 가면 화랑대 들어가는 데 알아요? 화랑간 들어간 데 알아요? 그 지점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화랑대 들어가는 그 지점. 그 지점이 그 동네 이름이 뭐더라? 그쪽 동네 이름이 경주 사는 사람 없어요? 예? 동방 고지까지 가면 32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진 위치는 아니죠, 그죠? 북쪽으로 30에서 3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실로다라는 거, 실로다. 저 실로가 저렇게 되고요. 그럼 성경적 의미, 역사적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저 실로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알겠죠? 모세가 이제 저 요단강 저 꼭대기 길앗 그 밑에 느보산 지역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요단강 쪽으로 저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저기까지 인도해 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이르렀던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알죠? 이름은 들어봤죠? 길갈을 거꾸로 하면 갈길입니다. 갈길. 길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저기에다가 요단강에서 주워 나왔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주워 나왔던 12개의 돌을 저기에다가 세워요. 이유는 뭐죠? 후일에 이 돌들이, 너희들 자손들이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죠? 라고 묻고들랑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돌이란다 라는 의미로 저기다가 12비석을 세워놓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맨 첫 번에 길갈에 돌아와서 법궤를 들고 돌아서니까 법궤가 길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법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안착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봐요. 어디라고 봐요? 실로라고 봐요. 길갈에 머물렀다가 길갈에도 있었고 길갈에 그 법궤를 거기에다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막 이럴 때까지 뭐 있었는데 그러면 법궤가 거기 제일 먼저 실로에 있었던 것 아니지 않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법궤가 놓였던 곳은 길갈이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저 실로에 갖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곳, 제일 먼저 모신 곳이 어디다? 바로 실로다라는 거예요. 실로다. 자, 왜 그러면 길갈에 길갈에도 있었는데 왜 길갈에 법궤가 제일 먼저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거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룻밤 매딜밤 묵었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저 실로에서는 저곳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제 회막을 짓게 돼요. 뭘 짓게 된다? 회막. 법궤를 딱 모셔놓으면 그 바깥으로 막을 쳐서 이제 성소 또는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 성막, 성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우리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길갈에 먼저 법궤가 놓였지만 법궤가 제일 먼저 안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성전의 후색을 갖추고 법궤를 최초로 모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어디다? 실로다라는 거예요. 실로다. 그래서 이곳에서요 자그만치 법궤가 실로에서 자그만치 몇 년 정도 모셔지고 계셨을까?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나는 일인데요. 실로에서 머문 기간이 한 10년 됐다, 20년 됐다, 40년 됐다. 이 정도 됐을 것 같죠? 이 정도 됐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다 가도록까지 거의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바로 어디가 돼요? 실로가 돼요. 자, 실로가 왜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고 종교적 중심지가 되느냐? 이유가 뭐죠?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기네들의 삶에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좀 닮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도시가 이제 도시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느냐? 직결해서 어디 사느냐? 그곳을
수도로 삼고 큰 도시로 여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지다.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 정신적 중심지 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가 뭐가 놓이는 곳이다. 법궤가 놓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뭘 중심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직장 좋아요. 내 직장 좋습니다. 직장도 여러분 교회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가정,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죠.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가정 소중합니다. 그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여러분들의 생활권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는 그 모두가 노입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 법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자기네들의 모든 영역에서의 중심지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택한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자기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실로가 자기네들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도덕적, 모든 것, 종교적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자그만치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몇 년간 그러면 법궤가 그곳에 있었고 법궤가 그곳에 있으므로 수도의 역할이 되어졌느냐, 수도가 되어졌느냐, 자그만치 몇 년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머문 기간이 400년 기간입니다. 얼마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가지고 가가지고는 200만 가까이로 번성했던 그 기간이 얼마였죠? 400년. 어떤 곳에는 430년.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따라서 430년도 될 수가 있고 400년도 될 수가 있어요. 야곱이가 요셉이가 내려갔던 때부터 계산하면 430년. 야곱이가 거기에 들어갔던 때부터는 400년.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가 야곱보다 먼저 내려갔죠. 지가 내려간 게 아니고 먼저 끌려갔죠. 그래서 출애굽의 시점이 어떤 데는 430년, 그 애굽에서 생활이 어떤 곳에서는 430년, 어떤 곳에는 400년 만에 출애굽해 나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냐, 차이가 있느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 알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들에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차이로 다른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거기에 있었어요? 400년간 있었다. 자, 400년간 있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뭐가 되었어요?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가 있는 그 성전으로, 성막으로 와가지고 뭘 드리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자,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실로가 어떤 곳이냐? 사사기 18장 31절. 사사기 18장 31절. 바로 사무엘상 앞으로 가면 사사기입니다. 자, 지금은 사무엘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무엘은 사사기와 선지자 시대를 이어놓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서 몇 장 찾으러 그랬죠? 사무엘서 18장. 아까 뭐 대답은 안 해도 똑똑하긴 똑똑하네요.
대답은 잘 못해도 18장 사사기 18장 31절. 자, 사사기 1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딴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뒷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죠?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다고요. 법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으니까 그게 또 해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사기 먼저 찾고 넘어갑시다. 사사기 21장 조금만 넘기시고요. 사사기 21장 19절 21장 19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사사기 21장 19절 사사기 끝부분에 19절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사기 마지막 장 19절 25절을 읽기는 참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25절부터 먼저 읽고 올라갈까요? 기분 나쁘니까 25절은 안 읽는 게 낫겠죠? 읽어야 돼요? 예. 자, 25절부터 좀 읽고 갑시다. 그러면 25절 사사기의 결론 끝부분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여더라. 이 구절은 정말 뼈아픈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사실 이 구절이 사사기 때에 해당되는 구절로만 끝나야 되는데 이 구절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가 지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형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 같지 않아요? 모습 같잖아요. 어저께는 좋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나쁘다. 이게 혼돈이 돼도 보통 혼돈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빨리 배척을 해야 되고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좋을 때가 아니라 누구 좋을 때로. 자, 3번 반복합니다. 내 좋을 때가 아니라 누구 좋을 때로 삽시다. 하나님 좋을 때. 누구 좋을 때로 삽시다. 하나님 좋을 때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2분밖에 안 했어요. 누구 좋을 때로 삽시다. 하나님 좋을 때로. 내 좋을 때로. 여러분 좋을 때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한번 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도 좀 더 세상 사람보다 좀 낫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인간 중심의 인간. 자기 개인주의이다.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들어요. 자기 좋을 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생각들 별로 안 해요. 내 좋을 대로. 내 방식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뼈아픈 이야기예요. 자,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때?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으므로. 저를 봐요.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먼저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제나 오늘은 내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누구이죠?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왕의 왕, 또 주의 주, 뭐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저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 같으면 맞아요. 저 위에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만 맞아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 이제 위로 며칠만 더 올라가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몇 절을 읽자 그랬죠? 19절을 읽자 그랬죠? 자, 19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매년 실로에서 뭐가 있도다 하고, 누구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어디에서? 실로에서. 다시 말하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라는 페스티벌이 아닙니까? 페스티벌, 축제,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해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잔치하는 그런 잔치하는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19절에 걸어놓고 그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해마다 하나님의 명절이 페스티벌이 그 실로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그 몇 절 내려가는 사이에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쇠퇴할 수가 있고 타락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 아무튼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18장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18장으로 가겠어요. 여호수아 18장. 재미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 찾았습니까? 346쪽. 346쪽. 여호수아 18장 1절. 찾았습니까? 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어디에 모였다? 실로에 모였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세웠다? 해막을 세웠다. 해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 해막 앞에 누구를 모셨다는 거죠? 법궤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실로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실로가 묻혀 있어가지고 실로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덴마크의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덴마크의 고고학자들이 저곳에 가서 실로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의 위치와 실로의 규모를 알게 되어졌어요. 1900년대에 돌아와서 1940년경에 이 실로를 찾아낸 거예요. 어느 나라 고고학자들이? 덴마크 고고학자들이. 유대인들 자기가 발굴한 게 아니에요. 덴마크의 고고학자들이. 이분들은 누구의 후원을 받았을까요? 그걸 발굴하면은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호미질 해야 되고, 흙 날라야 되고, 돌 날라야 되고, 그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물질들을 다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이
그 덴마크의 고고학자들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거기 가서 몇 년간 뭐 30년 이상 발굴해서 드디어 실로를 찾아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시고 이바지하시고 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고학 나 관심 없어. 등 돌리면 그거 누가 찾아냅니까? 나 그 선교 관심 없어. 그럼 누가 가서 선교하죠? 선교제 막 우리가 뭐 했더니 선교제 너무 힘들다는데 그거 다 어떡하죠? 그럼 선교사를 누가 돕고 선교사를 누가 돕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선교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필리핀 화산 터진 거 알죠? 필리핀 화산 터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있는 거니까 따가이 따이입니다. 따가이 따이. 우리가 그 마닐라에서 바탕가스로 가게 되게 되면 약한 60km 정도, 마닐라에서 한 60km 정도, 그럼 바탕가스 한 30km 정도 놔두고 그 화산, 우리 청년들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우리 실제 화산 안으로도 말 타고 들어가고 애들, 우리 청년들이 중학생인지 갔다 왔어요. 그 지역에 화산이 터진 거예요. 화산, 그것도 화산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고 그러네요. 5등급이 제일 큰 화산이고, 이번에 따가이 따이에서 터진 화산은 4등급이래요. 최고 높은 큰 화산보다 한 단계 낮은 화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선교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감사하게도 며칠 전부터 유황 냄새가 나고 잔 지진이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 터졌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는 없냐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 가깝거든요. 30km 정도. 여기서 불국사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데 화산재가 뭐 마닐라는 덮어가지고 완전히 해변에 모래밭 같다 그랬잖아요. 마닐라가 지금 마닐라는 한 거기에서 한 60km, 70km 정도 떨어졌다 보면 돼. 그까지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막 그냥 해변의 모래바닥처럼 되어져 심각하답니다. 주일증 선교사 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쓰레기 마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여러분 1년간 독과했잖아요. 주일증 선교사님 저한테 막 카톡으로 바로 기도해 주세요. 뭐 그 지역에도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애들 사는 그 천막 쓰레기 마을에 막 얼마나 화산재가 덮어나는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지 바탕가스에는 그냥 간간히 우리 왜 눈 하나씩 떨어지듯이 그렇게 화산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지 그러니까 바닷가거든요. 바탕가스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 바닷가 해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화산재를 저쪽 북쪽에 마닐라 사람들한테 가서 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용들 선교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또 저 위에 있는 줄증이는 또 죽겠다고 또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우리 선교지에는 좀 피해가 덜하다니까 감사죠. 자, 그런 피해가 났을 때 누가 도와야 돼요? 덴마크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아까 그 실로에 가가지고 30년간 붓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후원하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가서 발굴한 그분들도 놀랐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운 일반 성도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9장으로 가요. 창세기 49장.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제 가겠어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자, 규나 홀이나 똑같아요. 자,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옛날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저 홀이 뭘까? 저 홀이 뭘까? 자, 저 홀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저 홀은 지도자의 지팡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들이 쥐하는 지봉 있죠? 지봉 알죠? 우리 소대장 쏘이만 해도 그 막대기 하나 갖고 댕겨요. 그 쥐자의 지봉이라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뒤에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뭐죠? 그러면 실로가 우리는 지명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로가 오시기, 그럼 실로가 어떻게 오신단 말이냐?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난해 구절로 들어가는데 저거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벌써 창세기 49장은 여러분 누구의 유언 기도죠? 축복 기도죠? 창세기 49장 누구의 축복 기도죠? 창세기 49장 야곱의 자기 아들들 12아들들 불러놓고 축복 기도 해준 거죠. 야곱이 벌써 이 시대를 알았던 거예요. 실로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메시아가 오게 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백성만 복종하느냐, 사람들만 복종하느냐? 아니죠. 바다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게 되는 권세 잡은 자, 만왕의 왕이신 지도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것을 구약의 야곱이가 죽을 때 자식을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것이 뭐가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에 계셔가지고 성전의 주이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실로 재밌죠, 그죠? 자, 끝부분으로 나가서 이제, 자, 한나가 왜 이곳에서 기도했냐? 한나가 왜 이곳에 와서 기도했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 한나가 엘가나와 부부죠. 엘가나와 한나가 부부인데 그 실로 인근 지역이 라마다 소임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약간 비쳤는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지도를 지어버렸네요. 자, 라마다 소임이 엘가나와 한나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과 실로가 멀다 가깝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서 기도해요? 실로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 저기 한번 볼까요? 저 라마다라임 산지가 있죠? 보입니까? 왼쪽에 동글라미 실로 했는데 좌측을 봐요. 누른 지역에 보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 밑에 저 지역 일대가, 저 밑에 에브라임 산지 밑에가 라마다임이에요. 라마다임인데 아까 라마다임으로 떴었는데 왜 저러지? 자, 라마다임 산지가 누구의 고향이다? 한나와 엘가나의 고향이다라는 거죠. 가까이, 성전 가까이. 그래서 있을 때 실로에 가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권이 어디가 되도록 하라?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라. 자, 실로를 이제 마칩니다. 실로는 오늘 한 번으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실로를 떠나면서 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은 그들의 삶에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바로 그 실로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야고비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실로에는 한나의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실로였다. 누구의 눈물? 한나의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 실로였고요. 그래서 실로에 가면 한나의 눈물 자국을 찾아봐야 돼요. 그 이미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다 폐허돼도 한나의 눈물 방울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 그게 어디 없나 찾아보고 눈물 방울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한나의 눈물이 뭐 해야 되는 거? 스며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했던 것 부르짖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였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 여녀가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곳이 어디다? 실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고 엘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100% 믿었다. 응답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100% 믿었던 곳, 그것이 바로 실로였다. 그리고 1년 뒤에 약속한 대로 응답된 대로 아이를 얻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젖될 때 되어졌을 때 어디로 가서 바쳤다?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어느 성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도록 사무엘이가 그 등불을 지키면서 자라났다? 어디? 예루살렘 성전? 실로다. 실로. 이해가 되겠죠? 실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면서 한나가 아이고 자식 하나 낳았대. 다 바치고 나서 또 아무것도 없네. 아무 아들도 없네. 후회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하지 않았다.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께 바친다 약속 안 할 걸. 안 했으면 그 아이, 내 아이하고 같이 살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서운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가 뭐 했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 그 찬송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펼쳐지게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바로 앞부분은 뭐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실로에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도 찬송하는 한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한나의 음성으로 불려지는 한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나의 찬송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하나님께 바치고도 찬송하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왜 좀 이런 모습을 좀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 28절 그 앞에 28절 읽고 지나갈까요?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으로 갔어요. 2장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산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르고 보십시오.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했다? 섬기니라. 아멘입니까? 아들을 바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바치고 돌아오면서 찬송하는 이 한나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잖아요. 마리아의 마그나 칼타, 시몬 할아버지의 찬가 닮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